모세는 시간이 날아간다고 했는데 정말 지내놓고 보면 시간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수도 지났고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는 우수도 지났고 참 어떻게 보면 대자연이라고 하는 건 신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잠자던 개구리가 봄이 온 줄 알고 깨어날까. 그 깨어나는 경칩도 지나고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품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런 절기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신학자였고 교회의 아버지였고 또 성자라고 불렸던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겸손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도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들도 참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그 다음도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에서 겸손에 이르는 영적인 여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막 교부들의 이야기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로 둔갑한 악마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룩한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특별히 보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를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찾아온 천사로 둔갑한 악마에게 이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닐 겁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줬을 것입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악마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단계만 더 낮아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실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영원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데 사실 그런 우리에게 원래 내놓을 만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를 낮추지 못해서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에게는 오직 나를 낮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론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고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또 논쟁을 해야 할 만큼 또 아주 복잡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토론들은 이 시간에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은 사도 바울이 썼고 원래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르던 찬송의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와 초대교회 성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는 예수님을 능력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그리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느냐? 예수님을 겸손한 분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온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노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배우고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겸손일까? 어떤 겸손일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은 비우는 겸손입니다. 비우는 겸손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비웠다라고 나옵니다. 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실제로 하나님과 본체와 같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비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닌 것처럼 전지전능하시지만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지 않을 능력이 계셨던 분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그분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비웁니다. 다 버립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대신 죽어야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주님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다 비우시고 의도적으로 다 그것을 버리시고 스스로 무력한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비우셨는데 오늘 우리도 비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죠. 안다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야 되겠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다 써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다 해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쁜 것만 비워야 되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때로는 비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랑이 될 만한 것도 때로는 비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비워서, 하나님됨의 능력을 비워서 낮아지신 겸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겸손은 바로 이런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은 두 번째로
되어짐의 겸손입니다. 영어로는 becoming의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됐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비워서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히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를 영접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용서해주고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인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됨을 버리고 똑같이 인간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대신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양식이 바뀐 거예요. 되어 버렸어요. 양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또 죄인으로 여러분, 그가 존재하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졌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신부는 문둥병자가 사는 몰로카 섬을 지나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많은 구호물자를 가지고 그 섬을 방문해서 여러 해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구호물자는 받았지만 그의 사랑과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과 그가 전하는 복음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향락주의자, 다시 말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미화 이 주의자들의 그 위선이 너무나도 역겹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물품은 우리가 받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니 사랑이니 그따위 말들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12년을 헌신으로 돌봤는데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이분에게 열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자 어느 날인가 고민하던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도 같은 나병을 허락하시어 저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저 고난에 저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은 전염이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1885년 어느 날 밤 펄펄 끓는 물이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만 다미안 신부의 발에 쏟아져 부어줬는데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미안 신부도 뭘 걸린 거예요? 바로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신부도 문둥병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똑같은 문둥병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전에도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었고 치료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없었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환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사랑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몇 푼 쥐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 몇 푼 쥐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되어짐, 이 영어로 얘기하면 becoming, 이 되어짐, 나를 비워서 고통받는 이웃의 자리에 서는, 나를 비워서 불행한 이웃의 자리에 서는 이 존재 양식의 변화, 여기에 참된 겸손이 있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입양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을 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입양원 집에 가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냥 애가 그냥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하기야 낯선 환경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냥 말할 수 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말할 수 없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입양원 집에 그 딸이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좀 어떻게 달래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이 아이도 같이 엉엉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가 울음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무엇을 원했던 거죠?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언니는 물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줘서 운 거는 아니었지만 자기와 같이 우는 것을 보면서 언니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비로소 눈물을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상대편의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이웃의 고통받는 이웃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복종을 했다고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한 번 하고 마는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하고 마는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예? 은혜로울 때만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인정받을 때만 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는 안 하는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죽기까지. 아니,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진짜 버려졌거든요. 진짜로 버려졌어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그건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그냥 고통스러워서 해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죽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버려진 거예요. 근데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비참해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이셔서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로 주님이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모든 것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겸손이 사랑이고 겸손이 능력이고 겸손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겸손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날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나는 유일한 날개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위로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원리이고 봉사의 원리이고 또 하나됨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도 겸손하게, 권면도 겸손하게,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성김도 다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랑스러운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상하게 우리가 위로를 하든 권면을 하든 하면은 이상하게 뽕이 들어갑니다. 뭔가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위로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권면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봉사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자비를 행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로도 겸손하게, 권면도 겸손하게, 교제도 겸손하게, 긍휼도 겸손하게, 자비도 겸손하게, 섬김도 겸손하게, 다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믿고 겸손히 사랑하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 얼마든지 겸손하게 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겸손하게 할 수 있잖아요. 눈빛 하나를 서로 마주 보더라도 우리 겸손하게 마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막 불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붙잡는 손길 하나도 겸손하게. 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그냥 대충 툭 치고 지나가는, 물론 그것도 뭐 좋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서도 따뜻하게 두 손을 잡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겸손하게 따뜻하게 손길을 잡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걸음걸이도 겸손하게. 제가 있잖아요. 참 노예에 가면은, 노예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여러 경기노예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이 모인 곳이 경기노예인데, 이 노예에 가면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은 정말 큰 교회 목사님과 어려운 교회 목사님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사님을 금방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구별하는지 아세요? 발걸음으로 구별해요. 발걸음으로. 걸음이 달라요.
얼음이 달라요. 어려운 분들은 조심조심 걷는 것도 참 이렇게 그런데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은 무슨 성을 빼앗는 용사처럼 들어와요. 장군들처럼 탁 들어와요. 목소리도 그래요.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좀 더 겸허한 그런 태도로 그렇게 정말 노예분들을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를 해도 겸손하게, 눈빛 하나도 겸손하게, 붙잡는 손길 하나도 겸손하게, 걸음걸이도 겸손하게, 정말 그리스도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겸허한 마음을 품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비우고 또 욕망도 비우고 또 좋은 것도 비울 줄 알고 자랑도 비울 줄 아는, 그리고 저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교회 소식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사순절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주일로 우리 지키는데, 여러분 부활주일 정말 교회에 나와보지 못하신 분들 한 번이라도 정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다윗남성교회 주관으로 이어지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우리 권서에서 맡아서 해주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문세일 집사님 넘어지셔서 등뼈가 금이 갔습니다. 등뼈가 금이 가셨는데 다행인 것은 등뼈가 금이 가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혹시 암이 아닌가 해갖고 굉장히 많이 근심을 했는데 정밀한 검사 가운데 암은 아니라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고요. 이제 월요일 날 퇴원을 하십니다. 월요일 날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좀 쉬시면은 이제 회복이 될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 위해서도 그렇고 3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정말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북의 갈등보다 이제 남남의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고 우리 정말 사회가 이 갈등과 반목으로부터 하나 되고 화해되어지고 정말 평화를 되찾는
그런 사회가 될수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